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예배의 자리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천배 집사님 오랜만에 보니까 성도님들도 다 좋아하고 저도 기쁘고 은혜가 되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좋아하실까요? 또 새롭게 우리 권사님 되신 우리 문은아 권사님이 또 기도하시면서 큰 은혜를 받고 뭐 예배 드리기 전부터 그냥 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예배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진정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 하는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가 아주 많은 인기를 얻었죠. 그 드라마 가운데 대사가 있었는데 이러다 다 죽어 뭐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이러다 다 죽어.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또 이런 전쟁의 공포도 더 커져가고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도 점점 앞으로 다가오고 사회는 또 혼란한 일들이 많고 그래서 참 걱정, 염려 우리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그건 어찌 보면 작은 거예요. 오늘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한 권사님이 목사님 TV 방송을 봤는데 지구가 온난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사람으로 하면 이제 말기암 정도 되는 회복하기 어렵다고 할 지경까지 지구가 망가졌다고. 맞아요. 그 방송뿐만 아니라 수많은 방송들이 그냥 나라가 나라를 싸워서 어느 국지적인 한 도시가 파괴되고 나라가 어려움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지구가 다 죽게 생겼어요. 그냥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떤 나라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지금 식량 위기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게 멀리 있는 일일 것 같았는데 곧 지금 손에 잡히는 미래의 일이 되었어요. 저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솔직하게 저 살아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 세대에 그것도 우리 큰애들 세대가 아니라 우리 막둥이가 이제 어른이 되고 중년이 되면 그때나 이런 어려움들이 다가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막둥이가 이제 커가는 그 시점에 이런 일들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기도했는데 막둥이는커녕 지금 제 손바닥에 제 발등에 지금 그 불이 떨어졌어요. 우리가 작은 것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될 더 큰 것이 있는 거죠. 진짜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정말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더 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작은 것보다 정말 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말씀을. 자, 12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하고 고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다고 그럽니까? 12장 1절에 보니까 수만 명이 모였는데 얼마나 그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게 모였는지 그 장면을 묘사했는데 뭐라고 묘사했어요?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아휴, 그 상처가 또 떠오르네요. 이태원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 상황이 이 밟힐 만큼 모인 상황이에요. 주님 앞으로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몰려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뭐를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엇과 무엇에 걱정이 지금 충돌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따를 때 인자가 머리 둘 곳도 없고 예수님을 따를 때 못 먹고 못 입고 예수님을 따를 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울 것에 대한 염려가 가득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먹을 것을 못 먹고 제자들이 다니면서 그 이삭을 비벼서 안식일에 먹은 일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고생 할 것에 대한 각오가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만 명의 무리가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지금 수만 명의 무리들이 따르는 이 상황 가운데 너희가 바리새인들처럼 너희를 꾸미는 외식하는 일들이 없도록 조심해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배고프고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내가 유명해지지 못하고 내가 영향력이 없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염려합니다. 그런데 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높아지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유명해지고 내가 영향력을 가지게 될 때 그때 더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뭔만 걱정합니까? 내가 없을 때, 내가 가난할 때, 내가 약할 때 그것만 걱정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 내가 높아지고 많이 가지게 되고 영향력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30장에도 보면 아굴의 잠언에 보면 이 아굴이 주께 두 가지를 기도했는데 뭘 기도합니까?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가난해서 혹시라도 가난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또 두려운 게 뭐예요? 내가 너무 부자고 배불러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나 몰라. 그럴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배불러서 내가 부자가 돼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몰라. 하고 말할 그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하는 가난 그것 걱정하죠? 근데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없어. 하나님 몰라. 하나님 없어도 돼. 라고 말하는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두려워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는 어때요? 지금도 우리는 그냥 내가 가난하고 내가 없고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내가 명예가 부족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없는 것만 우리는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내가 정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내가 교만하고 내가 부자가 됐을 때 내가 영향력이 많은 선생이 됐을 때 내가 판단하는 자가 되었을 때 두려워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가면 너희가 잘 될 것인데 배부를 것인데 혹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배불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단지 우리가 먹는 것에, 입는 것에 우리의 생활이 궁핍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먹고 사는 불편함이 아니라 내가 정말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부유하고 모든 것이 넉넉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이 넘어져 버리는, 그것을 주님은 두려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잘 곳이 없을 때 그런 걱정 주님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없어도 그 일꾼에게 먹을 것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니까 진보다리가 없어도 전대가 없어도 다 그냥 주의 말씀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것은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수만 명이 따르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외식하고자 하는 마음, 자신을 치장하고자 하는 마음, 가식적으로 자신을 꾸미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자신을 꾸밀 유혹에는 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오히려 믿음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염려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수만 명의 교회 메가 처치를 이루면 그때는 먹고 사는 그런 사소한 문제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나를 돋보이고 나를 꾸미고자 하는 그 위선의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때 제자들에게 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함을 조심해라. 이것은 먹고 사는 어려움의 문제와 비교할 수 없는 두려워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만, 우리를 더 높아 보이게, 더 위대해 보이게, 더 거룩해 보이게, 더 뛰어나 보이게 꾸미고자 하는 그 유혹. 여러분, 오직 우리를 높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를 들어 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나의 약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은 그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의 어리석음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어리석은 나를 들어 쓰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천한 우리를 드러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셔서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영광을 받고 내 자랑을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약하고 내가 어리석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미련해도 나를 사용하셔서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으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있으나 없으나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특히나 이 사회는 점점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세워가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시대.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이 외식, 나보다 하나님을 더 높여야 될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더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덜 먹고 더 입고 내가 덜 성공하고 내가 덜 유명하고 그거보다 내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정말 두려워야 될 게 뭡니까? 2절 3절 말씀 볼까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도 율법 경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을 어기는 것들을
조사하고 고발하고 징계하는. 이 당시에는 누가 그런 일들을 했습니까? 우리가 성경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고소할까? 어떻게 하면 재판에 넘길까? 하는 것을 끊임없이 궁리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바리새인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또 그들에게 책 잡히지 않으려고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미니스커트가 한참 유행일 때 경찰들이 어떻게 했대요?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무릎 위에서 몇 센치를 올라갔는가, 경찰이 저기 멀리서 보이면 도망 다니고, 머리를 이렇게 치렁치렁 길었는데 머리가 몇 센치인가 재가지고 구류도 살고, 보이면 도망가고 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어기는 자들에 대한 이런 고발, 이런 징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허물이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삼가 조심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인들한테 안 들키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찾아내고 그것만 고소하고 그것만 징계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덮고 감추고 숨기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 범죄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꿰뚫어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온 세상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면서 누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찾으시는 것처럼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불의한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는가, 누가 하나님을 따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가, 누가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는가를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사람에게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드려야 될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는 것,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운전을 잘해요. 그래서 교통법규도 웬만하면 잘 지키는데 제가 조금 부족한 게 속도를 좀 내요. 그런데 속도를 내도 1년에 딱지 한 번 안 끊겨요. 설 때는 서고 갈 때는 가고 또 낼 만한 데서 속도 내고. 그런데 딱지가 하나 왔더라고요. 뭔 딱지가 왔지? 그랬는데 카메라도 없고 경찰도 없는데 다른 운전자가 찍어가지고 신고를 한 거예요. 나는 거기에서 위반할 만한 게 없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제가 다시 거기를 가봤더니 다른 차들도 다 1차선, 2차선 다녀요. 그런데 그 1차선 바닥에가 직진 금지라고 돼 있더라고. 다른 차들은 다 다녔어. 근데 내 뒤에 온 분이 나를 고발했나 봐요. 그래서 나는 다른 차들도 다 다니니까 그냥 다녀도 되나 보다 하고 그냥 1차선으로 쭉 다녔는데, 거기에는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차들이 서야 되니까 1차선은 좌회전만 하라고 바닥에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경찰만 없으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카메라만 없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운전하는 2천만 운전자가 다 카메라고 경찰이에요. 도처에 눈이 깔려 있어. 근데 여러분, 그것을 딱 제가 당하고 나니까 그래, 카메라 경찰만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구나. 도처에 눈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또 보이는 게 사람 눈만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안 걸렸다고 안심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추이고 숨기고 드러나지 않은 줄 알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골방에서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이 어디 있는가? 바리새인들한테 율법을 어겨서 책망받고 고발당할 것은 없는가? 이것을 살피는 마음으로 우리가 뭐 경찰이나 뭐 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대했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거죠.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진짜 조심해야 되겠구나. 제가 극동방송에서 소망의 기도를 진행하고 그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 목사님들하고 식사 약속이 있어서 제가 어느 식당에다가 예약을 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방송 끝나고 이제 목사님들하고 있으면서 어느 식당에 전화를 했어요. 혹시 거기 예약 됩니까? 예, 4명 지금 가는데요. 예약 좀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래도 그 식당 사장님이 전화 끊으려고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혹시 조대현 목사님이세요? 아니 여러분, 나는 아무런 말 안 했어요. 그냥 식당에 예약했어요. 4명 간다고. 그런데 그분이 극동방송을 듣고 있는 거예요. 방송 끝나자마자 전화로 그 사람 목소리가 들리네. 그래가지고 아니 세상에 조대현 목사님이세요? 이러는데 제가 간이 떨어질 뻔했어요. 이야, 세상에나 목소리만 듣고도 나인 줄 아는 사람이 있다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은 이것보다 더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너희가 여자를 보고 간음했다, 음욕을 품으면 그건 간음한 거야. 경찰에게는 들키지 않아요. 경찰은 그거 가지고 책망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감추어진 것이에요. 내가 저것을 보고 나도 저거 가지면 좋겠다 라고 내가 그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아요. 내 마음 깊은 곳에 감춰놨어요. 덮었어요. 그런데 주님 그것을 도적질 않는 마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세상 법으로는 그것이 범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미 살인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정말 보이는 카메라, 경찰, 보이는 사람의 눈보다 모든 것을 다 꿰뚫어 아시는 그 주님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보이는 사람, 보이는 것에 우리가 나 자신을 덮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그것을 힘쓰고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뭘 정말 더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몸은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는 누구냐?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또 반복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 몸을 죽이는 것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정말 두려운 건 뭐냐? 우리의 몸이 죽는 것,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심판, 지옥에 가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죽는 것이 무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죽이는 것보다 내가 더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내가 내 영혼까지도 모든 것을 능히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한 두려움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순교자들이 그거예요. 예수님 부인하고 그 사진 밟고 지나가라, 그럼 너 산다. 그래도 내 몸을 죽일 수는 있어도 내 영혼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니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소망을 가지고 순교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너 배교하지 않냐면 네 자녀들 죽인다. 영광에서, 야월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돌에 다 매달아 놓고 성도들을 바닷가에 세워놓고 배교하지 아니하면 보는 데서 자녀들을 빠뜨려 죽이고, 부모들이 자녀들이 죽는다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랬다잖아요. 아빠,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아빠는 싫어요. 그러니까 자녀들 그 말 한마디에 부모들이 용기를 냈다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육신을 멸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육신을 멸하는 것보다 저 두려워할 것은 뭐냐? 우리의 영혼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않냐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지어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참새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종 삼습니까? 죽을까 봐. 어메, 이렇게 하면 죽을까 봐.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종 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죽인다. 너 계속 믿으면 죽인다. 너 전도하면 죽인다. 너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죽인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인다. 수많은 것들이 뭡니까? 죽인다는 협박이에요. 그 협박 때문에 믿음을 꺾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너 죽인다, 너 그러면 죽는다 하는 그 모든 저주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다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의 두려움 성도는 다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죽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잠깐 사는 것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이 땅에 그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멸하는 그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붙드시는 우리 하나님을 외면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정말 두려워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더 사는 것 때문에 영원하신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잠깐 내가 10년 더 살려고, 20년 더 살려고 믿음을 꺾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봐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할 것은 뭐냐?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2장 말씀을 통해 3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뭐였어요? 내가 가난하고 약하고 내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내가 성공하여 교만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내가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더 우리는 경계해야 될 거라는 거죠.
사람의 눈에 우리가 좋게 보이는 것, 사람에게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감추는 것, 그것보다 우리가 더 주의하고 두려워야 될 것은 모든 중심을 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멸하는 이 세상의 권세, 세상의 힘보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며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참도 없이 흠도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주셔도, 더 풍성하게 부어주셔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외적인 거룩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거룩함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주권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하신 주권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늘 신실한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 우리도 두렵습니다. 가난할까 두렵고, 성공하지 못할까 두렵고, 실패할까 두렵고, 우리의 부끄러운 허물들이 사람들에게 들킬까 두렵고, 우리의 몸이 죽을까 두렵고, 그러나 하나님, 정말 두려워할 것은 그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외식하는 자들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 영안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